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종들은 또 누구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방금 읽은 마지막에 보낸 주인의 아들은 또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중에 죽이게 될 것이다. 근데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인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대단히 화가 났겠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중요한 메시지인데, 우리는 아들이 죽었으면 다 끝난 줄 알잖아요. 근데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또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럼 여러분, 이 42절에 버려진 이 모퉁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버려진 돌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주로 목조 건축이 주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지역에서는 건축물을 주로 이 돌로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석공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좋은 돌을 골라내야 하잖아요. 근데 좋은 돌과 나쁜 돌들을 구별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양새가 잘생겼고 쓸모있는 돌을 골라다가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쓸모없고 못생긴 돌은 어떻게 합니까? 원고지사가 내다버려야 됩니다. 사실 쓸모가 없이 버려진 돌이 바로 건축자에 의해서 버려진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유능한 건축자가 와서 보니까 그 버려진 돌 중에 한 가지 돌이 가장 최고의 돌인데 왜 쓸모없이 내다버렸을까 그러면서 그 버려진 돌을 가져와 가지고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요긴하게 쓰더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이 모퉁이의 그 머릿돌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모퉁이라고 하면 이 보통 한쪽 구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운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모퉁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예전 그 당시 돌로 건물을 지을 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모퉁이 제일 끝에 먼저 균형 잡히고 반듯한 돌을 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바로 기준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놓고 이쪽 벽도 쌓고 저쪽 벽도 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삐뚤어지면서 그 건물은 뻗어지게 되어지면 그 건물은 시간이 지났을 때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돌이 어떤 돌이라면 모퉁이의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버렸던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형편없고 보잘것없이 버려진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 어떤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대제사장, 서기관, 또 이 장로들은 바로 자칭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돌을 고르는데 모퉁이 돌로 무엇을 삼을까 하다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저 예수는 시건 나사렛 출신이 아닌데 배운 것도 없고 학식도 없고 근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여 던지듯이 예수님을 못 쓰는 돌처럼 집어 던져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는 메시아를 마주대하고 있으면서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쓸모없는 돌처럼 여기고 버려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버린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이들이 머릿돌로 삼은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율법을 머릿돌로 삼았습니다. 전통과 또 유대인들의 유전 613개의 조항 같은 것들을 머릿돌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원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 사라져버리고 허울과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겠다고 해봤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패가 만연해지는 거예요.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건축자가 등장하잖아요. 그 진짜 건축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엉터리 같은 하나님 나라를 보시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 무더기에 가셔서 모퉁이의 머리돌이 될 만한 것을 찾아서 귀하게 쓰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인 기준석이 되셔서 거기로부터 모든 구원의 생명과 은총이 주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버려진 벼과 같이 취급을 당하셨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것은 나중에 사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선전 미문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장애인이 부활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그 안진뱅이는 돈을 구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말하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했죠. 그러면서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면서 영접을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배 아픈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헛된 잘못된 것을 모퉁이 돌로 삼았던 제사장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례들이